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목요일 21일자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의 참된 본성을 이해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거듭난 사람이 자신의 심령에 미움과 분노와 쓴 감정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재창조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창조된 영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같은 구별된 특징이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쓴 감정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은 재창조된 인간의 영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머물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영을 들여다보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을 불러내십시오. 당신의 영에는 이런 아름다운 특성들이 들어있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당신의 인간의 영의 열매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의의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에 부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당신의 심령에는 미움과 쓴 감정과 시기나 다른 모든 부정적인 것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은 육신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그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육신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심령에 사랑이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제가 그것을 말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말하되 계속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입이 당신의 삶을 제어하는 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의 주님이심으로 나는 사랑 안에서 걷는다 라고 단언하십시오. 그렇게 말할수록 당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더 크게 나타나고 표출될 것입니다. 당신은 심령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입니다. 당신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의 특성을 더 많이 의식하십시오. 당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당신의 참된 본성과 일치하게 하십시오. 아멘. 네, 당신의 참된 본성을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과 몸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가 배워왔던 세상의 이론들과 나의 감정들 그리고 내 생각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자신의 심령에 미움과 분노와 쓴 감정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 첫 번째 페이지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그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거듭난 나, 재창조된 나가 내가 어떻게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재창조된 그리스도의 영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들은 우리 영 안에 씨앗의 형태로 자리 잡혀 있고 우리 영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점점 맺히는 것입니다.
열매는 맺히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열매는 자라면 자랄수록, 그 나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매들은 우리의 영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점점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재창조된 영은 그렇게 구별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부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의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로마서 5장 5절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도록 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거절과 분노와 쓴 감정들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고 그것을 말로 고백하는 것이 이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벗어버리는 방법은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져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육신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심령에 사랑이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제가 그것을 말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말하되 계속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입이 당신의 삶을 제어하는 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의 주님이시므로 나는 사랑 안에서 걷는다 라고 단언하십시오. 그렇게 말할수록 당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더 크게 나타나고 표출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입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먹는 것을 사용하는데 그 목적으로만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는 것, 말씀에 동의하여서 나의 본성에 대해서, 진짜 나의 특징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쓴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의 육신의 감정들에 대해서 벗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에게 그런 육신의 감정들이 올라올 때, 또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입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사랑이 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다. 나는 기쁨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과 같이 나도 이 땅에서 그러하다. 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말해야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이 나타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서 그러한 쓴 감정들이 제거될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서 우리의 성질들, 재창조된 우리의 성질들과 독특한 특징들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심령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의 특성을 더 많이 의식하십시오. 당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당신의 참된 본성과 일치하게 하십시오. 네,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나에 대해서 다시 더 의식해야 되고 그 사실을 더욱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참고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참고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리고 2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네. 그것들을 위해서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시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버리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위선과 기만과 온갖 비방하는 말들 또 악의를 버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의식적으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파견되었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것, 영을 따라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걸음으로 육신의 욕망을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해서 내 심령에 부어집니다. 나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롭게 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덕과 완전함을 나의 세상에 나타냅니다. 우리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덕과 완전함을 나의 세상에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세상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덕과 완전함을 나타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